오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모양으로 나아갈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제 저는 신의 성품에 대하여 4절에 있는 말씀인 신의 성품에 대하여 참여하는 자가 되자라고 하는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과연 1절부터 쭉 이어져 나오는 말씀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신의 성품에 다가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라고 하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네 가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누구인가. 우리 베드로 소설을 쓴 우리 시몬 베드로는 자신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1절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이고 또 국적이 한국인인 것처럼 바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직분이 있습니다.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직분이 있기 때문에, 명찰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모양으로 바로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을 감당할 때만이 오로지 정말 종이 될 수 있고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어떤 명찰이 있다고 합시다. 명찰이 있는데 나이트 클럽에 일하는 남자아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직접 쓰지 않습니다. 엄연석 이렇게 쓰지 않고 뭐라고 씁니까? 조용필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왜 그러죠? 그게 기억에 남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사람이 조용필인가요? 그 사람은 조용필이 아니죠. 그러나 기억에 남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삶으로 정말 신앙의 마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겉은 내가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목사라 할지라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정체성을 내가 주 앞에 드러내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명찰한 조용필이라고 한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런 정체성을 가진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베드로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집사요, 하나님의 장로요, 하나님의 권사요, 하나님의 목사라고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가능하게 할까? 이는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가?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어져 나와 있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 의를 힘입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과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과 하나님의 옆에 맡겨야 될 모든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 의로, 하나님의 의로만이 우리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바로 직분도, 우리의 모습도, 이런 삶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 자녀요, 또 직분을 받은 이 직분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힘입어서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모습이라면 세 번째,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해나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뒤에 이어져 나와 있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편지하고 또한 그들에게 문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랑카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제비 뽑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 즉 믿음을 받은 자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힘입어서 변화받은 것처럼 바로
믿음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전적으로 주셔야만 가능하며 또 그들에게 만난 그들을 돌아 만나게 된다. 그들을 만나러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보배로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베드로의 후서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과연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을 과연 그들에게 있어 필요한 것이라면 어떤 것이 과연 필요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모든 것들이 즉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제비 뽑듯이 하나님 앞에 뽑힘을 받아서 주신 믿음이라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만나며 그들과 함께 신앙의 모습을 해나가야 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들과 함께 무엇을 나누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알므로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가 공부하는 것과 대학생이 공부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꼬마는 지금 글자 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글 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유치원생이기 때문에 한글 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한글 떼기를 해야겠죠. 만약에 대학생 나이 20살 돼서 한글 떼기를 하고 있다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무슨 얘기냐면 그에게 맞는 지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직분으로서 사도요 종이라 고백한 베드로에게 있어서 알미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도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인 것처럼 각자에게 주어진 알미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알미라고 한다는 것은 그 다음 무엇을 주어지느냐? 바로 알을 통하여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아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 알므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다면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공부해서 남주냐라고 얘기합니다. 공부하라고 얘기합니다. 학교 공부만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공부도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도 읽어야 합니다. 바로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배운 만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의 법칙은 믿음의 법칙은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을 알므로 깨달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미라고 하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예수님을 알아가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누리게 되느냐? 바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미 많아지면 은혜와 평강도 많아진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에피그로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충 조금 아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아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알아도 철저하게 아는 것입니다. 바로 철저하게 알고 온전하게 제대로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 제대로 알므로 인해서 그 알을 통하여서 더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네 가지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나는 누구인지, 나는 과연 무엇으로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한지, 또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또 우리 만나야 될 사람들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를 우리는 그리고 무엇으로 가능한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집사라면 집사, 권사, 장로 아니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그냥 명찰에 지나지 않는 직분이 아닌 바로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이런 마음을 다하는 고백이 되고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것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았으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내가 만날 사람들은 바로 동일하게 보배로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만날 사람들은 오늘 행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이런 믿음을 서로 나눌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나누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모습이 나눠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더욱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욱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더욱 알므로 나아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나아가는, 어린아이가 키가 성장하듯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며 우리 신갈 장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베드로는 자신을 사도라고 고백했고 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주 앞에 나의 주신 직분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것은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힘입어서 된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이곳을 고백하며 매일매일을 주님과 동행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내가 만날 사람들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문안하는 것처럼, 편지하는 것처럼, 아버지여, 그런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아버지를 알아가는 모습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또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더 알아가게 하심으로 또한 그만큼 더욱 누리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 원하며, 또한 제대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